반갑습니다. 천수경 강의를 시작한 지 벌써 10주째 됐습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수업을 바로바로 하니까 한 과목씩 빨리빨리 끝난 것 같죠. 예전에 한 4년 전에 제가 처음 와서 아함경 강의할 때는 매월 셋째 주인지 토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강의해갖고 1년 동안에 걸쳐서 아함경 강의를 마쳤고, 그 다음에도 금강경 강의를 1년 동안 해서 마쳤거든요. 그러고 작년에 이제 반야신경 시작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중단을 했는데, 올해는 벌써 6월 18일 날 기본교육 강좌를 시작해서 12주 동안에 한 과목을 뺐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또 한 주 쉬었다가 천수경을 했는데 오늘이 또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게 벌써 금년에 2과목째 6월 18일 날 시작해도 2과목을 떼게 되니까 여러분들로 봐서는 공부가 계속 연결돼서 좋죠. 예, 그래서 벌써 오늘 천수경 강의 마지막 강의가 종강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배우는 대목은 설단의식이라 해서 설단의식.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제사상을 차리는 것을 진설한다 그러죠. 뭔가를 설치한다 할 때 이 설자를 써요. 단을 설치하는 의식이다 그래서 설단이에요. 단을. 그러면 뭔 단을 설치하냐? 우리가 계단 진언할 때는 금강계의 단을 설치한 것이고, 건단 진언할 때는 태장계의 단을 설치해요. 그래서 이 설단의식의 내용에 보면은 정삼업 진언을 먼저 하고, 계단 진언하고, 건단 진언하고, 마지막에 정법계 진언을 해서 이제 천수경이 끝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정삼업진언은 앞에 천수경 맨 앞에 시작할 때 개경의식을 하잖아요. 그 개경의식에서 보래진언, 아금일신중, 즉현무진신, 변제, 삼보전, 일일무술례, 온바람이 그거 하고, 정구업진은, 오박내에 아니 제신진은, 그 다음에는 개경계, 개법장진은, 여기까지를 여기서는 정삼업진은 하나로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천수경을 펼칠 때 개경의식은 천수경에 관련되는 개경의식이고, 지금 여기서 천수경 하권 시작은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법, 나무상주 시방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배웠던 그 종기의식. 그런데 이게 하권 이제 시작 첫머리 개경의식은 요거 하나로 대신했다고 말해요. 정삼업진언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단을 설치하는 의식이 이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정삼업진언이라고 하는 것이 옴, 사바바바, 수다살바, 달마, 사바바바, 수다. 우리 평소에 하던 대로 여기도 목닥을 한번 치고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삼업지는 옴 사바바바 수다살바 달마 사바바바 옴 사바바바 수다살바 달마 사바바바 수도함 옴 사바바바 수다살바 사바바바 수도함 기단지는 옴바라 와루 다가다야 삼마야 바라비 사야음 옴바라 와루 바라비 사야음 옴바라 다가다야 삼마야 사야음 근단지는 옴 난다 난다 나지 난다바리 사바 옴 난다 난다 나지 난다바리 사바 옴 난다 난다 난다바리 사바 정법기지는 아짜 색선배 공정 이음지 업히계명 지지어 정상 신은 동북계 무량 일체 조계 처당가 찾아문 나무삼만 못다남 나무삼만더 못다남 나무삼만다 못다남 정구업진어는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였잖아요. 수리한다고 말이에요. 깨끗해져라. 수리하고 또 수리하고. 그러니까 깨끗해져라 크게 깨끗해져라. 마하수리 수수리 깨끗해지는 것이 빨리 성취해지다. 그건 이제 입에 관련되는 그런 수리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업 그러면 몸으로 짓는 업을 신업, 말로 짓는 업을 구업, 마음으로 짓는 업을 의업, 신구의 삼업을 한꺼번에 딱 깨끗하게 해보려면은 어디로 들어가 버려야 되냐? 어디로 해야 되겠어요? 우리 진여 불성자리는 업이 있어요, 없어요? 공하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선이든 악이든 일체 모든 것이 다 공해버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 보면 삼업이 한꺼번에 깨끗해져 버리겠어요? 진여불성자리로 들어가 버리면, 진여불성자리로 마음을 그걸 여의지 않아 버리면 삼업이 한꺼번에 깨끗해지겠죠? 그런 의미예요, 여기가. 그냥 우리가 옴 사바바바 수다살바 달마 사바바바 수도하는 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기만 했는데, 그래도 통하긴 통해요. 통하지만 뜻을 알고 보면 옴 그러면 귀합니다, 기명합니다. 또 옴자는 셋이 하나인데 본래 공한 이치를 간직하고 있는 게 옴자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어디다가 귀하냐? 사바바바 있잖아요. 사바바바가 자성이래. 자성. 진여불성, 진여자성. 자성이 숫다란 말은 청정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옴 사바바바 숫다란 말이 자성이 청정하다. 우리 진여불성은 본래로 청정해. 모든 존재예요. 천지 우주간에 존재하는 일체 법의 자성이나 이
또 내 자신의 진여불성이나 본래 한 물건이잖아요. 그 한 물건은 본래 공하기 때문에 청정해. 거기는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더함도 덜함도 없으며 시작도 끝도 없고 선도 악도 아니고 이런 자리가 이름하여 진여불성이라 하는데 그걸 사바바바란다. 그 자성은 본래로 청정한 거야. 본 자성 청정. 그 소리가 사바바바 숫다라는 말이에요. 숫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살바 그랬잖아요. 살바. 살바란 말이 일체 모든 살바 달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달마가 법이단 말이에요. 진리. 그런 게 법이 진리가 일체의 법이니까 제법이죠. 일체법이 살바달마가 제법이라고 말해요. 제법. 일체법이 또 여기서 또 사바바바 숫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체법의 자성도 청정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 자신의 진여불성도 청정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자성도 청정하다. 거기서 이제 함이란 말 있잖아요. 함이란 말이 나란 말이에요. 나. 함은 할 때 함. 누구? 나란 말이에요. 나. 그러니까 내 자성의 청정과 일체 제법의 청정을 청정으로 본자성 청정한 것으로 마음을 돌이켜버리면 삼업이 붙어있을 자리가 없어져 버리죠. 그런 의미로 옴 사바바바 숫다 살바 달마 여기까지가 한 구절. 그 다음에 여기는 제법이 본래로 청정하다는 것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사바바바 숫다 함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 자성이 청정이에요. 앞에는 진여불성이 청정하긴 청정한데 일체법의 제법의 자성이 청정함을 돌이키고 그 다음에는 내 본 자성의 청정을 돌이키는 의미로 옴 사바바바 숫다 살바 달마 사바바바 수도함 이것을 3번을 외우는데 꼭 3번을 외워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시간이 없을 때는 한 번으로 시간이 넉넉하면 3번도 하고 7번도 하고 3, 7, 21, 21번도 할 수 있고 108번을 염할 수도 있죠. 왜? 내 자성을 여의지 않고 일체 제법의 자성을 여의지 않는 마음으로 이걸 계속 외우면 자성에는 신구의 삼업이 없으니까 삼업이 자동으로 청정하게 된다. 그걸 되새기면서 이걸 하면 108번도 좋죠. 그런 의미로 정삼업진언을 외운다. 이해가 되셨죠? 그냥 우리가 왜 정삼업진언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나 그냥 의문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안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내도 누가 가르쳐줘서 한 게 아니고 공부를 해갖고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의미로 정삼업진언이 있었구나. 나도 가르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래서 정삼업진언은 우리 진여불성짜리 본자성 청정으로 마음을 되돌리는 그런 의식이 바로 정삼업진언에 해당된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천수경 학원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금강계의 문을 열어야 되고 금강계라고 하는 것이 밀교에서는 법을 얘기할 때 이제 현교가 있고 밀교가 있는데 현교에서는 법을 논할 때 본체와
현상, 이렇게 체와 현상을 작용이라 그래요. 체와 용을 가지고서 법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밀교에서는 법을 어떻게 얘기하냐? 여기서는 금강계와 그 다음에 태장계로 나누어서 법을 얘기를 하는데, 금강 반야할 때 금강은 뭐냐면 다이아몬드를 금강석이라 그래요. 그럼 다이아몬드는 물질 가운데 가장 견고하고 가장 예리한 것을, 물질은 현상계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내 몸뚱아리도 물질이죠. 천지우주는 다 물질로 지수화풍 4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천지우주의 이 현상계를 표현할 때는 밀교에서는 금강계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금강계가 곧 천지우주로 펼쳐져 있는 현실 세계를 말한다. 그러면 태아는 엄마 뱃속에 들어앉아 있죠. 태아는 뱃속에 자궁 안에 들어앉아 있잖아요.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게 마치 태아처럼 감춰져 있는 세계, 그걸 태장계라 그래. 아까 이 금강계를 갖다가 우리가 춤출 때 바라춤 추잖아요, 바라춤. 그 바라가 금강이에요. 바라. 옴 바라 놔로 있잖아요. 놔로가 문이야. 이게 금강계의 문은 문자,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옴 바라 놔로. 그 이제 열으란 말은 다가다야가 열어라. 쌈마야는 열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옴 바라는 금강, 문은 놔로예요. 금강계의 문은 옴 바라 놔로. 다가다야는 열어라. 이게 열 때 할 때는 다가다야, 쌈마야는 열 때. 이게 금강계의 문을 열 때, 그런데 그 금강계의 문을 연단 말은 뭔 말이냐면 천지우주로 펼쳐질 때. 그러니까 이 제목이, 주문의 제목이 계단진언이잖아요. 10개. 단자, 진언. 그런 게 금강계의 단을 연단 말이잖아요. 여기서 단은 금강계의 단이에요. 그러니까 옴 바라 놔로 현상계의 문을 연다 그 말이에요. 현상계의 문을. 현상계를 금강계라고 합니다. 옴 바라가 금강, 놔로 문, 다가다야 연다, 삼마야 때. 이게 금강계의 문을 열 때, 삼마야. 그 다음에 뭐예요? 바라 윗사야를 갖다가 우리가 그 한자로는 바라베 그랬는데, 바라베 사야 그랬잖아요. 바라베 사야인데, 우리가 파라다이스, 파라는 피안을 말하는 거야, 바람이랄 때 바라 있잖아요. 금강반야 바람이 할 때 그 바라가 피안이다 그 말이에요. 피안에. 그 피안에 경계, 사야란 말은 윗사야를 갖다가 사야라 그랬는데, 사야가 피안의 경계, 피안의 경계가 어디겠어요? 우리는 여기가 차안인데 이 동네가 차안이에요. 피안은 바라단 말이에요. 바라.
그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동네가 파라죠. 피안. 우리가 진짜 가고자 하는 동네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고자 해요? 진리가 있고, 진리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네? 행복이 있을 것이고, 열반사덕, 상락아정, 열반사덕이 있겠죠. 극락이겠죠. 정토가겠죠. 우리가 진짜 가고 싶어하는 최고의 행복의 동네, 대행복의 세계가 파라. 그 경계가 뭐냐?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건데, 그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파라의 경계를 여기서는 뭐라 하겠냐면 바라베 사야. 훔 한다는 것은 성취, 속히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우리의 대행복의 경계가 펼쳐지게 하여지이다라는 바람이 여기에 담겨 있죠. 그러려면 무슨 문을 열어야 돼요? 금강계의 문을 열어야 돼. 현실 세계에는 지옥도 있고, 악의도 있고, 축생세계도 있고, 아수라세계도 있고, 인간세상도 있고, 천상세계도 있고, 그 육도윤회하는 중생세계죠. 그런데 그 위에 또 성문세계, 영각세계, 보살세계, 또 부처세계까지 10법계가 있는데, 이 현상계로 펼쳐져 있는 이 세계가 부처 눈으로 볼 때는 다 무슨 세계가 되겠어요? 극락세계, 정토세계가 되고 열반세계가 되지만 중생들은 탐진치 만의 이 잘못된 견해들 가지고 이런 번뇌 속에서 살다 보니까 따로 국밥으로 보이죠. 지옥 중생은 지옥 중생대로 괴로움으로, 아이 세상 왜 이렇게 괴로워 그럴 텐데, 그건 그런 업력에 걸맞는 색안경을 쓰고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옥이 펼쳐진 것이고, 악의 중생은 딱 자기 업에 걸맞게 보기 때문에 악의 세계로 보이는 것이고, 축생들은 축생의 업에 걸맞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것이고, 인간의 안목으로 보니까 인간 눈에는 인간 세계가 차별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천상 세계의 중생들은 인간보다 조금 더 선업을 많이 지어서 조금 더 행복을 누리고 살고 그러지만, 이 중생의 세계를 문을 탁 박차고 금강계의 문을 열어버리면 진리가 펼쳐져 있는 이 현상계에서 부처가 바라보는 그 세계는 상락아정. 그러면 상락아정의 열반 경계를, 그것을 누릴락 하면, 속히 이룰락 하면 일단 금강계의 문을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옴바라 노아로 다가다야 삼마야,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이 파라의 경계가, 파라다이스의 경계가 펼쳐진다. 이상향의 세계 열반사덕의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상락아정이 열반사덕이라 그래요. 상덕, 락덕, 아덕, 정덕. 그러면 열반이 갖추고 있는 생사해탈을 했을 때, 열반을 갖추고 열반에 성취했을 때 나타나는 공덕이 84,0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간추리고 간추려서 4가지 덕목으로 놔두면 상덕, 락덕, 아덕, 정덕이다. 그러면 상락아정이 곧 우리의 본래 면목, 천지우주의 본래 면목, 부처가 누리는 경계, 열반에서 갖춰지고 있는 공덕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항상 상자니까 영원하다. 영생, 기독교에서 영생이라 그래, 영생. 영원히, 영원토록. 락덕은 뭐냐? 이것은 괴롭다, 즐겁다는 이분법이죠.
괴롭고 즐거움을 초월해버린 행복이기 때문에 극락이라 그래요. 극락할 때 지극할 극자 앞에 하나 내세움에 따라서 이분법을 초월한 행복이 돼버린 거예요. 이분법을 초월한 행복은 두 글자로 말할 때 뭘 한다고요? 극락이다. 보통은 이제 나다 할 때 그 나는 소화가 중생의 나죠. 거기는 이제 선악 시비가 따라 붙죠. 그런데 작은 나는 걸림이 많아. 한계에 부딪혀요. 한계가 없는 나. 그래서 신통자제하고 못하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나. 그것을 뭐 진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진화라 또는 대하라. 진화라 할 때 참된 나, 참나요. 그러면 작은 나는 가짜 나겠죠. 그건 가라. 근데 보통은 가짜 나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사는데 여기서 상나가정에서 이 나자는 진화예요. 진화. 참나. 이 참나는 기독교에서는 그걸 빌려다가 써갖고 뭐라 하냐면 전지전능하다 그래. 전지전능한 나. 아이고 전자가 김자가 돼버렸네. 온전전자 전지 온전히 한다. 다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불교 용어로는 일체승자라. 일체지자. 일체 부처님은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일체지자. 그 다음 전능하다 그러거든. 온전히 능해버려요. 다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전지는 모르는 것이 없고 전능은 못하는 것이 없다. 근데 전지를 불교용어로 일체지자라 그랬고 전능을 불교용어로 뭐라 하냐 일체승자라 그래요. 승리하다 할 때 승. 그러니까 마구니도 다 싸워서 이겨버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다 성취해버리고 그러니까 못하는 것이 없는 거죠. 전능이란 말이나 일체승자란 말을 갖고 전지라는 말이나 일체지자라는 말을 갖는데 이걸 다 이루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냐? 신통자제해야 돼. 그래서 신통자제한 자유자제한 그런 공덕을 갖춘 나. 신통자제와 전지와 전능 일체지자와 일체승자를 갖춰져 있는 그러한 나를 이름하여 여기서는 알아. 이게 진화예요. 진화. 진짜 나. 가짜 나가 아니라 진짜 나. 진짜 나의 조건은 무엇이에요? 네? 다 알아버려야 돼. 그 다음에 다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신통자제해야 돼. 그래가지고 걸림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펐어도 뭘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어요. 지혜를 쓰든 무엇을 갖다가 공덕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를 이름하여 나지. 이 한자 한 글자만 가지고 보면 이것이 소한지 대한지 진한지 가한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속뜻을 우리가 배워서 알아야 돼. 이 속에 들어앉아 있는 내용은 요 조건이다 그 말이죠. 기독교로 말하면 전지전능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불교로는 일체지자요 일체승자며 그 다음에 자유자재. 신통자재, 신통자재라 그래요. 자유자재를. 신통자재한 그런 나. 요걸 누가 갖추고 있겠어요? 생사해탈하신 부처님이 갖추고 있는 공덕이에요. 그래 이것이 열반이 갖추고 있는 공덕이에요. 열반에 들면 당연히 이게 드러나야 되겠죠. 오한도 구족해야 되겠죠. 오한이 뭐예요? 이게 유관, 여기서 개발되면 천안, 여기서 개발되면 해안, 여기서 개발되면 법안, 여기서 개발되면 불안.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오한을 구족해야지 부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육안은 누구나 다 타고날 때, 태어날 때 갖고 나오죠. 덜어는 여기서 개발된 사람도 있어요. 그 천안 내지는 귀한. 귀한은 뭐냐면 자기 건 여기가 개발된 게 아니고 영매에 의해서 귀신이 그 사람 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귀한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귀신의 세계를 이제 아는 데는 영매를 이용해서 할 수 있기는 해요. 그것도 일종의 신통이지 도통이 아니에요. 도통은 해안에서부터 도통이에요. 해안은 지혜의 눈인데, 지혜의 눈은 지혜해자 눈한자예요. 해안은 어떤 부처님 말씀을 껍데기로만 얘기하면 속뜻이 알아져 버려요. 속뜻이. 그런데 껍데기 뜻만 얘기한 사람, 육안만 갖고 있는 사람은 몰라. 속뜻이 몰라져요. 화두도 은유적으로 표현된 말이기 때문에 진리를 은유적으로 표현했고 우리 본래 면목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화두인데, 화두 껍데기만 딱 뜻을 알려주면 그건 이런 말을 갖다 이렇게 비유한 것이구나. 그거 알아주면 그 눈은 지혜의 눈이에요. 해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 화두 타파하면 해안이 열리는 거예요. 경전을 보면 경의 속뜻이 알아지면 경안이라 그래요. 경안이 곧 해안인 거예요. 그 다음에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는 분명히 아는데 실질적으로 부처님 세계를 손바닥 보듯이 흔히 왔다 갔다 왕래는 잘 안 되잖아요. 그것까지 가능한 게 법안이에요. 일체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 무슨 법문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그냥 거기 가서 듣고 오고 전달할 수 있고, 이 유관, 천안, 해안, 법안 이 네 가지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경계가 불안이에요. 그러면 이 오한이 구족됐을 때 비로소 신통자재한 것도 겸해지겠죠. 그래야지 모르는 것이 없는 거지. 지옥세계 소식, 아기세계의 소식, 축생세계 능청조수지음이라 그래서 능이 들을 청자 듣는다. 조수 날아다니는 짐승을 세 조자를 쓰죠. 네 발 달린 짐승은 짐승 숫자 수라 그래. 조수 그러면 날짐승 들짐승이거든. 이게 날짐승 들짐승이 지금 뭐라고 막 그냥 지지배배 하든지 오 소리 내든지 그것이 속에서 뭔 뜻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버려요. 근데 그건 이 귀로 듣고도 속뜻을 알아버려야 돼. 그런 것까지도 알아야지 다 안다 그러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말은 영어로 쓰면 몰라불고 우리말로 할 때만 안다 그러면 절반도 아니고 쬐끄만 하는 거죠. 그런데 언어나 문자는 의미의 약속입니다. 이런 말, 이런 글자는 이런 뜻으로 쓰자라고 서로 약속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한국말로 이런 말은 이렇게 의미를 소통하자라고 약속이 우리 진짜 말은 말년 전부터 본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말은. 그러니까 약속을 오래 했는데 그걸 글자로 표현된 것이 세종대왕 때 와서 이런 말은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을 했죠. 그게 우리 한국말이에요. 근데 중국말은 이제 한자로 주로 표현을 하죠. 한자도 똑같은 한자를 써놓고도 한국 사람이 읽는 발음과 중국 사람이 읽는 발음과 일본 사람이 읽는 발음이 틀려요. 그런데 한자로 쓰면 같아. 중국 TV에는 반드시 밑에가 자막이 있어야 돼. 여러 개의 소수민족들이 말은 하는데 글로 써야지만이 서로 소통이 되니까 중국 TV에는 밑에가 자막이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막 처리 없이도 우리끼리 소통하는데 말로 갖고도 다 되죠. 그러니까 앞서가는 민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더 발전을 가지고 발전된 말과 표현력을 갖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컴퓨터 용어에 가장 적합한 용어가 우리 한국말이라 그럽니다. 이 타자 타이핑하는 것도요. 중국 사람들 아주 잘 치는 사람이 1분에 200타 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잘 치는 사람 1000타 쳐버려요. 1분에 1000글자를 쳐버려요. 몇 배요? 200하고 1000이 5배 차이가 나버려요. 우리 같은 사람도 타이핑하면은 1분에 200타는 친다고. 한국 거 이거 쓰는데. 근데 한자를 치려고 하면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하려면 아주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빨리빨리 세상인데 빨리빨리 시대에 딱 맞는 글이 우리 글, 우리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선진국이요? 우리가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선조님들이 그만큼 발전된 그런 이 문화를 후세에게 전해 주셨으니까 우리 선조님들한테 감사해 박수 한번.